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713면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예배는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였습니다. 위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성경의 표현으로 원어적 내용을 보면 깨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우신 것이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다시 5절에도 나왔었는데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 깨우셨다. 그것입니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하나님이 깨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깨우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에 움직인 사람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인 자들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이 움직였고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향 땅을 향하여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3장을 읽었습니다. 2장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목사님 성격은 이런 걸 뛰어넘을 사람이 아닌데 왜 뛰어넘었을까? 2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쭉 읽어보니까 족보고 명단이고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70절까지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명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명단 신학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장이 결코 의미가 없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은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집어주면 여러분들은 금방 깨닫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속성으로 2장에 들어있는 의미를 2분 30초에 걸쳐서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2장의 의미를 먼저 기록하고, 오늘 3장 거 말고 2장의 의미를 2분 30초 동안 설명할 동안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핵심만 딱딱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명단들입니다. 특히 1장에서도 우리는 성전 기물의 숫자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숟가락 젓가락의 숫자까지도, 금그릇 은그릇의 숫자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기록해 놓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서의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 7장에 또 이런 명단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명단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조각내서 단편적으로만 보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장만 놓고 기록하는 것, 명단신학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볼 내용 계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우상의 마을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불러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 아브라함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출애굽의 원조 사건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온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아브라함만 혼자서, 예배자로서,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의 가족만 출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된 이 가족 공동체가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집을 옮길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해서 뭘 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옮긴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놀랍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후 모세를 필두로 해서 진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우리 배웠죠? 그게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광야 공동체, 지파 공동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였고, 이게 레위기였고, 이게 민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먼 훗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흩어져 버렸는데 1968년도 이스라엘이 갑자기 건국되는 거예요. 다시 시오니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또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놀랍죠?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일단 제쳐두고,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준비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성막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포로기와는 성전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요, 천상 하늘의 성전 공동체를 만들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이름과 그 숫자를 계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통째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굳이 제가 2장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남은 자들의 숫자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졌지만 그루터기에 남은 숫자에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이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롭게 진군하는, 또 다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서 가는, 광야를 향해서 갔던 출애굽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의 기록입니다. 이제부터는 3장의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기록은요, 이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들려서 돌아왔으니까 성벽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먼 길을 여행해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에스라 3장은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목적은 회복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2026년도는 회복의 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복의 출발이 무엇이냐? 회복의 출발은 언제나 예배라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제단이라는 단어, 우리 레위기서 공부할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 미즈베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벽보다, 성전 건물보다 제단을 먼저 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 보여지는 장면 속에서도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강물이 어땠습니까? 그 강물에서 시작되어지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출발되어지는 그 생명수의 강이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내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지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언약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로서 재구성되었다, 다시 모이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 내가 걸렸던 암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모인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크게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죄의 포로로 끌고 가버렸을 때에 우리는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도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세우며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성막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혁명 17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그래서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미국 건국 역사를 우리가 몰라도 많이 들어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건너간 이유가 신앙을 위해서 건너갔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구심점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은 겁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병원을 지은 겁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근간이 되어진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는 그렇게 된 거예요. 공교육제도는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재헌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국회가 시작되면서 한 목사가 단상에 올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국회 도서관에 가보면 재헌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목사이자 초대 지원국회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는 그 순간에 그곳에 모인 의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나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도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벽보다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전보다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예배 중심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1절에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 이 7월이라고 하는 달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티쉬리라고 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7월을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월 레위기를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 7월에는요 아주 굵직굵직한 행사가 이 7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7월 초 하루는요 나팔절입니다. 속죄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흘쯤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날입니다.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엄청난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 엄청나게 중요한 날 아닙니까? 속죄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절기가 7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성읍에 살다가 이때 모인 겁니다. 그 다음 주목할 단어가요 일제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카이쉬 에하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마치 한 사람처럼 이런 뜻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7월이 되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처럼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그냥 확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인천공항에 가도 그렇고 세계 각국 공항에도 가보면요 이 이슬람 승객들을 위한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을 위한 법당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당은 없는데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실은 세계 각국 모든 공항에 다 있어요. 인천공항에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워낙 유별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안 만들어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아무 데서나 이 사람들은 그냥 땅에 엎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방해를 많이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좀 해. 그래가지고 방을 따로 만들어 준 겁니다. 워낙 피해를 많이. 우리도 좀 피해 줘야 되나? 아무 데서나 막 할렐루야 하고 통성기도 좀 하고 주여 삼창하고 좀 그래야 좀 우리도 방 좀 만들어 줄라나? 불교에서도 좀 목탁지고 나무관세음보살 좀 하라 그럴까? 좀 형평성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마치 한 사람이 하듯이 하루에 5번씩요
일어섰다 앉았다를 마치 한 사람이 하듯이 착, 착, 착. 안 봤죠? 마치 한 사람이 하듯이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단순한 종교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신 언약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고 서야만 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바쁠수록 예배는 뒤로 밀려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삶이 바쁠수록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삶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좀 이따 다시 더 말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예배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정말 설명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2절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한 인물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대충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아는요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포로 귀환할 때는 같은 이름인, 예수아는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포로 귀환 때는 이 같은 이름의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반면 이 스룹바벨은요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위 계승자다, 그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룹바벨의 법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호적상의 아버지지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분하야가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여기에는 이 수혼제도라고 하는 복잡한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이냐? 자, 보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지금 대제사장도 온 거잖아요. 왕위 계승자도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제사?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옛날부터 소문이 나기를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 전쟁신,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 이런 소문이 옛날부터 고대 근동에 소문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이런 소문이 난다, 이런 일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무슨 일일까요? 모세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모세? 야, 그 당시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가 요단강 건너서 올 때 우리의 간담이 어떻게 했다? 녹아내렸다 그랬잖아요. 야, 니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간담이 녹아내렸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그들이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겠다. 누구에게? 전쟁의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그 주변 나라,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온통 긴장 상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예루살렘 주변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그냥 알고만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사마리아는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정책, 혼합정책으로 막 이곳저곳
이주민들이 막 와가지고 막 혼합정책, 혼혈정책으로 막 짬뽕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일제히 한 사람처럼 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전쟁에 강한 여호와께 막 제사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들이 새를 규합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새를 규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쫓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쫓을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랑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강성하면 팔레스타인을 막 내쫓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살게 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재건, 성전재건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성벽재건은 계속 방해하고 못하게 막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고레스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냈어요? 아수르처럼 포갑 정치를 하지 않고 선의의 자치 정치를, 가서 니네끼리 제사도 지내고 니네끼리 성전도 짓고 니네끼리 제사도 지내고 잘 지내, 이런 정책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막 지네끼리 싸우고 여기서 막 밀란이 일어나면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것들 보내줬더니 안 되겠네. 야, 너네 성전 짓지 마.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할 거다 이 말. 이거 자기들은 잘 하려고 했는데 여차하면 성전 건축도 취소되고, 자기들이 포로가 돌아왔는데 여차하면 자기들도 다시 포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 그게 지금 2절 3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3절 백성들이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해야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일종의 독립선언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엇인가요?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을 막아줄 성벽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레스가 보내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정치적 안전 요소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안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지금 얼마나 불안한가요? 우리 어른들도 불안한데, 이 급박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가 불안정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한가요? 우리도 불안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안한가요?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 문제, 가정의 어려움. 여러분, 여기서 조금 격한 표현, 속된 표현 써서 미치지 않고 사는 것이 비정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2026년도 우리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사회가 불안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내십시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가 무엇일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예배는 말씀에 기초한 언약의 순종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입니다. 4절 7절, 4절부터 7절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히브리어 개념으로 토라, 즉 창출 내민신, 여러분 토라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했습니다. 초막절을 지켰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올라입니다. 이 단어 우리 레위기서에서 배웠잖아요. 올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올라예요. 제물이 불태워져서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제사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의 지대는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이미 시작됐는데, 번제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미처 성전의 지대를 놓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건물이 없어도 예배는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예배 드린다?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빚 다 갚은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 자식 결혼시킨 다음에 교회 나온다? 어느 정도 숨 쉬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예배, 진짜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결혼해봐서 다 알아요. 결혼은요 숟가락 2개만 가지고 시작해야 결혼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야 결혼해. 25세 결혼해야 결혼할 수 있어요. 30 넘어서 모든 거 다 알고 결혼하면요 결혼 못해. 응? 요즘처럼 직장만 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요 아이고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응? 둘이 벌어서 살림살이 늘리면서 살겠다고 해야 결혼하지. 집 다 사놓고 뭐 다 사놓고 다 해. 이거 다 계산하고 결혼하려니까 결혼 못하는 거지. 응? 여러분, 작아도 기록한 규례대로 시작해야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작아도 시작한 규례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요. 청년의 때에 온전하게 드리는 신앙에 서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경제력이 왕성해지면
여러분 청년 때 20만원, 30만원 11조 못 드리면 어른 돼가지고 50만원, 100만원 11조 어떻게 드릴 거예요? 손 떨려서 그때는 11조 못 드려요. 여러분 주일 성수 지금 주님 앞에 시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협박 같은 간증 같은 협박 한번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나중에 언제 돌려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물론 부모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낳는 자식이 병상에 있을 때 차곡차곡 돌려왔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하는데 나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지금 주님 앞에 인색한 시간요 나중에 정말 많이 후회됩니다. 여러분 헌금만 하나님 앞에 저축되는 게 아니라요 헌신한 시간도 예배드린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저축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거 체험 있는 간증입니다. 나의 어머니도 그랬고 나 역시도 그랬고요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미에 고등학교 때요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차에 빵 박쳐서 붕 떠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도 상처 있는데 머리 몇 바늘 꿰매고 끝났어요. 그때 다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천사가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갖다 놨다 그랬어요. 차는 범퍼가 다 부서졌는데 쟤는 여기만 몇 바늘 꿰맸다니까요. 피 철철 나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저축한 그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앞에 효도하십시오. 남편들 유튜브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들 앞에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내 생일 결혼기념일날 서운하지 않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줘야 됩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 3장은요 포로 이후 회복의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먼저 미즈베하 제단을 세웠습니다. 왜요? 예배가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 예배를 통해 언약에 대한 순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시고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딘가 무너졌다고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회복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를 새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뜨겁게 하십시오.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2026년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시간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땅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예배를 중심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안정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시간이 생기면 예배하겠노라고 내 삶을 먼저 내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순종의 예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